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봄도 마치 나가나요. 지난 주간에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차차 넘어오니까 한참 모내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당장 거두리라 기대하고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가꾸면서 그 별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부위도 역시 마찬가지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비유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합리적으로 많이 배우는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면서 한숨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아파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데 이러느냐고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신앙인입니다. 신앙이다 하면은 그래도 세상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이웃 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미래에 향한 애착이 적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믿고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열매를 원한다면 분명히 심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심고 많이 심고 적게 심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이에서 심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모내기를 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양수기를 동원하죠. 근데 금년은 다행히도 비가 많이 와서 흡족한 가운데 양수기는 동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흥겹게 모내기를 하는 거죠. 또 모내기 풍습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양쪽에서 끈을
잡고서 사람들이 가운데 쭉 서가지고 이제 두세 포기씩 뭘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당겨 가는데 요즘 뭐 기계가 가면서 그냥 자동으로 심어요. 그래도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심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해녀나 가뭄이 오면 어떡하나, 병충해가 들면 어떡하나,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심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뭄이 오든 병충해가 생기든 태풍이 불든 그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꾸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둡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 거죠. 교회에서 충성을 심으면 하나님보다 진실한 보답이 있습니다. 농부가 심고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열심을 다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의 말씀같이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심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 때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모내기 철입니다. 모내기 철에 심지를 아니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잘 포착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처녀는 반대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기름을 가지러 5처녀는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5처녀는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되었지만은 5처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을 잘한 종과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10달란트를 주었더니 10달란트를 이물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준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마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이익을 남긴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때를 잘 포착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다 있다 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잠잘 때가 있으면 또한 깰 때가 있다는 거죠. 반대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그 때를 잘 파악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고 희망의 씨를 뿌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희망의 씨를 미래를 설계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읍시다. 심는 자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은 은행에 예금도 하지 아니하고 은행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죠. 세상에 참 안타깝게도 이런 강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어리석은 망정, 많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망정, 우리는 심는 자의 기쁨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정성껏 가꾸는 것입니다. 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를 심습니다. 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면 그걸 밟아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프로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씨를 뿌려놓고 말을 동원해서 말들이 그 씨앗을, 그 심은 씨를 밟을 수 있도록 땅을 밟고 다니더라고요. 말이 밟았을 때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히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자라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심었으면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그냥 놔두어라. 자칫 하게 되게 되면은 알고까지 뽑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했다가 가라지는 모아다가 묶어서 불사르는 단을 만들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거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는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식론, 여러 가지 윤리론, 할 것 없이 또 행위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절망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죠. 지금 나의 위치를, 나의 삶에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을.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칸트는 선행을 주장합니다. 선행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선행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언뜻 들었을 때는 이 골치 아프게 뭐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보아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설계하자.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그대로 멈춰 있다면 더 큰 미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고 가꾸고 나가자. 칸트의 행복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할 것, 일을 하라. 거기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이 엄청나게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도하는 것도 일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보람을. 많이 봤을 때는 고생한다,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내 스스로가 봤을 때는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죠. 부부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좋습니다. 내 몸된 교회의 사랑, 나라 사랑. 사랑을 할 때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설레입니다. 또 뭡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있을 때 삶의 방향 속에서 열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런 또 비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에 있다는 보응이 적다. 보응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심판이 있어야 한다.
자유가 있어야 한다. 영원 불면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노력하고 있는데 풍족한 해답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칸트는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고 가꾼 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받아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희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삶을 그들은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당연히 당당하게 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심은 것은 분명히 거둡니다.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치여졌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마귀의 겉모술수에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만이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신이란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신고 가꾸는 일꾼으로서 차분하게 주의 뜻에 살라고 노력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씌운 모든 것은 거둔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두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옥토에 심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더 크게 이기고 싶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천 배까지 거둔다는 것입니다. 모내기 처리라고 했습니다. 모를 심습니다. 두세 포기, 한 네 포기. 이제 그 간격을 두고서 10cm나 20cm 간격을 두고 심습니다. 그 뭐가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개를 심었으니까 딱 3개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의 벼 이삭 속에서 많은 벼의 줄기가 있고 그 줄기 속에서 많은 이삭들이 맺힙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놀랄 만큼 많은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은 빼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나 남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답이 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그전에 목사님 한 분이 촉자 하나를 써주셨습니다.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족자를 만들어서 집에 입구에 딱 현관에서 들어가면 입구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말씀만 증거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뉴질랜드에서도 보고서도 연락이 오고 미국에서도 보고 연락이 오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분명한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심고 또한 축복도 심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심습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서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웃에게라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편안을 빌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이 나한테도 옵니다. 칸트가 얘기했다겠죠. 상대방한테 선을 베풀었을 때 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상대방한테 복을 빌어줬을 때 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 봉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우리는 심어야만 됩니다. 몸된 교회도 물질을 심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몸된 교회도 더 많은 물질을 넣어서 우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분명히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심으면 그 심은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벼룩을 관찰합니다. 투명 아크릴통에 벼룩을 넣었습니다. 탁 튀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높였답니다. 그래도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자기의 키에 400배까지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마찬가지 벼룩을 집어넣고 바로 재빨리 뚜껑을 닫았답니다. 벼룩이 튀다 보니까 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벼룩이 여기까지 안 튀고 바로 그 밑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밑에서.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왜 뚜껑을 치웠답니다.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그대로 튀어나가야 할 텐데 그 올라가는 그만큼만 올라가고 말자라는 것입니다. 벼룩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각가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받은 바 은사를 내가 그대로 묻어두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낮게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나 스스로를 좀 더 믿음으로 나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되 멀리 내다봅시다. 미래를 내다봅시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분명코 희망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만 내다보면은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앞을 단어 한자 차이입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앞만 봤을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앞을 봤을 때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이란 두 글자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뭐냐? 욕망과 기대, 인내와 기쁨을 섞어 만든 영혼의 필수 불가결한 감정의 치료약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건강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삶의 물질의 축복도 임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감동이 나한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서 심었을 때 엄청난 축복에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다보면서 축복의 나무를 심으시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했습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거기서 칩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씨만한 것을 심었을 때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란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심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아니라 너의 원하는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몸에 우리 희망을 심고 미래의 축복된 삶 속에서 환호의 환성을 울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 이 희망을 우리가 힘께 하여 주시소서. 기다리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것을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희망을 심고 그 희망이 씨앗이 되어서 나의 삶의 행복과 건강과 원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